영원한 미제 사건을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지목이 되었죠. 연쇄 사건이 잠깐 멈췄던 것이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멈췄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자기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인 이제 상태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처제를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 약을 준비했다가 처제에게 그 약을 먹인 거죠. 그 약을 먹이고 이 처제가 이제 잠들었을 때 성폭행을 하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 살해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을 준비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도적인 계획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판결이 사형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사형으로 판결을 났다가 재판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형 선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약을 먹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질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아마 정확하게 저도 그냥 간단하게 기사만 봐서 모르겠지만, 성폭행을 한 것까지는 계획적인 것으로 범행으로 보지만, 네, 살인은 아마 이제 충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우발적인 것으로.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게 좀 감형이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일단 약을 준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은 분명히 뭐 살인이든 뭐든 간에 이 계획성이 분명히 들어간 거고 의도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보다는 그 사형이 선고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보다 법원에 계신 판사들이 은혜가 더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무자비한 목사인데 법원에 계신 판사들은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고유정 같은 사람도 의혹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혹만으로 판결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판결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가 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판결들이 내려지고 어떤 사건에 대한 이런 또 이 법정의 이해와 판결들이 내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조두순 씨도 아니고 조두순 그 사건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때때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 그 판결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정의와 은혜로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판결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판결이 의로우신 판결인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한 그 판결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모순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익숙했던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법정 이미지와 법정 용어를 가지고 와서 11장부터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 이미지가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구성한 이 법정 이미지에서 검사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피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판사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변호사도 역할도 하고 계시죠. 검사인 엘리야가 2절 마지막을 보시면 고발을 했는데 누굴 고발했냐면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고발한 내용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자, 이건 이제 열왕기상 이제 18장에 있던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건데, 엘리야가 그 사건을 고발을 하면서 검사로서 고발도 하지만 그 사건의 목격자로서 또 그 사건의 증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굉장히 잔혹하면서도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따라서 같이 바알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했어요.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의 폭정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야는 이 아합의 폭정에 맞춰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고하고 잠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선언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대중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게 돼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 제단에 누가 불을 낼 것인가, 이 대결을 펼치자는 거야. 이 대결은 단순히 능력 대결이 아니고, 이걸 자꾸 능력 대결로 이렇게 오르가면 좀 오해가 되는데,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신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제단에다가 만들고 제물 바친다는 것은 제사를 신에게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제물을 바쳐놓고 과연 누가 신인가, 누가 이 제사를 받을 것인가, 그럼 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 불로 태우실 이는 누구인가, 그래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합은 엘리야의 선지자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치지만 공평한 시합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바알의 선지자가 850명이 이제 등장하고, 엘리야 쪽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등장을 하고, 특별히 바알의 신은 어떤 신으로 알려졌냐면 불의 신,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불을 내리는 신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에게 다 모든 것이 유리한 이제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의 850명이 되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별짓을 다 했지만 불을 내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에 불이 붙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을 불태우심을 인해서 그 제사를 받으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질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봐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광경들, 그 사건들을 보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차단을 해요. 여기까지 굉장히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죠. 그리고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이제 3년 동안 기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 3년간의 기근이 풀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내심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날의 큰 기적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시는 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저를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일의 목격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바울이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시대 속의 유대인들하고
지금 엘리야 시대 속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적을 내려주셨고 그 땅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멈추셨다가 비를 내리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다시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어디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그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해 주셨어요. 그걸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그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하고 엘리야의 모습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렸고 저들은 나를 죽이려 했던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고발했단 말이에요. 고발했던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했을 때는 왜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심판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면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야, 네 고발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000명은 말 그대로 숫자 7,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하고 열이라는 숫자가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숫자가 남겨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숫자 7,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갈 수 있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무슨 모든 사람이 무슨 나를 배신하고 너를 죽이려 했어. 너 잘못됐어. 너의 판결이 너의 고발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당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을 정말 거부할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자가 있다?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나.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있는가? 은혜의 원리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구약을 공부했더니 맞네. 내가 있었던 예언의 말씀하고 저 예수님이 똑같이 일치하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이 사람도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녹여주신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순전히 은혜죠. 구약 시기에 남겨진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그 7,000명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서 와, 진짜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내가 이제 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겨둔 자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를 지켜주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큰 모순점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맞죠.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00명을 구원하셨어요. 남겨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남겨진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뭐라고? 은혜. 그럼 7,000명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나가신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능력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전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잘 전해야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메신저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저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반대로 그렇게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판결을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모순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뜻을 깨닫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심 그 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 안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세상에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계시는가. 그 보호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감사한 말이면서도 모순되게 들려지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은혜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이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남은 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우둔해진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인용하고 있냐면 8절에서 10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의 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원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대적들을 눈을 어둡게 해주시고 귀를 어둡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다윗의 원수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면 그 원수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이 다윗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애매해요?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뜨도록 하신 거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우둔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순점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낳게 됩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거 아니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부르시고 그들 열방 가운데 정말 존귀한 자를 만드시겠다고 만드셨는데 그들 부르셨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이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다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이시려고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치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11장은 그 질문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면서 로마서를 이제 종결짓는 그 종결짓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오늘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열방에 축복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 약속은 어찌 되어지는가?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도 아니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지도 않는 분이시며 이렇게 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특별히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자,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누가 구원을 받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사적인 그런 경험이 반영된 말씀인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를 빼고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복음이 누구의 것이라 생각했냐면 유대인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사에서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완강히 거부하는 힘이 더 세져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런 은혜로 인도하셨던 거죠.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여호수아 사건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중앙을 뚫고 나가서 이제 남쪽을 내려가서 남쪽부터 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운데로 직통한 다음에 남쪽을 치려고 마스터 플랜 짠 게 아니에요. 들어가다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하죠. 기브온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속임을 당해요. 거짓말에 속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속아서 기브온과 화치를 맺죠. 기브온과 화치를 맺었더니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그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치를 맺지? 그래서 남쪽 연합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와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 우리가 동맹 국가니까 우리 위험에 처했으니까 너희들 우리 도와줘야지. 동맹 국가 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아요. 특별히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아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서 도와주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를 치기 시작했냐면 남쪽 지역부터 내려가지고 남쪽을 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거짓 속게 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발걸음을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남쪽부터 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이방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도록 놔두실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우리 1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결국엔 이들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암시하고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언젠가 회복시킬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제가 조금 현대를 바꿔드릴게요. 어떤 아픈 아이가 있는데 병상에서 그 아픈 것들을 잘 견디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히려 그 병문안 온 사람한테 막 그 아이가 대견스럽게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길 통해서 또 많은 위로와 소망을 받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랬던 그 아이가 병상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죠? 이 뜻이거든요.
하물며 유대인들의 이 완강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다 한다면, 장차 이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때에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임하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게 느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거니와 온전한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은 자로서 모순되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셔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고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모순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낭패와 쓰라림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큰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있고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호수아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엘리야 역시 큰 실패를 경험해서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고 놓고서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김 당하는 것, 이것처럼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의 계획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여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기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장차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인 것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에 장차 그 언젠가, 그러나 그 언젠가가 가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든 것들이 이해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 속에 경험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